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분이 오신 날, 크리스마스, 성탄절,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감사하는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3년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또는 분명한 선포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3년간 모든 일을 전폐하고 주님을 쫓았던 11명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이 세상 오신 목적이 실패한 듯 보입니다. 왜? 당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3년간 먹고 자고 함께 여행하고 사역했던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도망갔죠. 다 숨었고 다 실망했고 다 좌절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의 목적이 과연 성취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크리스마스고 뭐고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적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11제자들은 물론이고 120명의 문도들과 500여 명의 형제들과 그리고 새로 믿게 되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믿게 되는 사람들이 한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의 오심의 성탄절의 의미가 뿌리부터 정말 의미 있게 사람들 속에 실제화가 되기 시작한 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저 목사는 철도 모르는 철부지인 것 같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웬 부활 설교냐. 그렇게 반문을 할지 모르지만 부활절의 성탄절의 의미는 부활로 말미암아 비로소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한 제 마음에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부활절의 예수님의 탄생이 부활로 확증된 사실이 자신의 삶의 근본이 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또다시 이 복음 앞에 직면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이 누구로 오셨으며 왜 오셨으며,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놀란 복된 자가 되었는지를 알고 믿고 기뻐함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태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언제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요?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탄절의 의미가 너무도 엄청나고 크고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제자들이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알고 놀람과 기쁨과 큰 감사로 경배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성탄절에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 성탄절의 의미가 확실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로 성탄절을 맞이하지 아니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산타클로스가 그 위치를 대신해 버렸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데이트를 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는 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려서 주님이 누구신지가 아무 의미 없이 퇴색해버린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성탄절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나고 그분의 오심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수 말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놀라운 가르침이나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금지 오겹 같은 그 귀한 교훈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분의 행하신 수많은 이적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분의 했던 모든 삶이 무의미하게 됐을 것이다. 똑같은 톤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시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으니 얼마나 종교 망상가이고 또 더 나아가서 종교 사기꾼이었겠는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은 부활 사건으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잘못될 여지가 없고 바르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 마디는 기독교 진리를 완전히 압축시킨 기독교 복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거창하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기를 그분이 오셨습니다를 성육신하셨다. incarnation 그렇게 말하죠. 또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를 crucifixion 십자가에 처형당하심. 또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를 resurrection 부활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신학의 대주제가 예수님의 이 세 가지가 그분의 생애를 결정지은 요소다. 그렇게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육신이다 복잡한 말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더 쉽게 말을 하고 이해하려면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세 마디를 우리는 지지난주부터 한마디씩 묵상을 했고 오늘은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분의 부활이 갖고 있는 탄생을 어떻게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려주셨는지를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오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오신 목적대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세우는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사명자임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일단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타나서 등장해서 한 일이 뭐냐? 시체를 만나러 무덤에 갔습니다. 그날 아침 그들이 무덤에 간 유일한 이유는 싸늘한 시체로 변한 예수님의 시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건은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었고 그동안에 쌓아두었던 날마다 부풀어 올랐던 소망을 완전히 절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분이 죽으셨으니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좀 격을 떨어뜨렸지만 그분이 죽어버렸으니까요.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끝. 그게 오죠. The end.
끝났다는 거 아니잖아요. 죽었으니까. 이 여인들도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갖고 간 겁니다. 끝났는데 그들이 왜 그 새벽에 그 공동묘지로 찾아갔느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이른 아침에 새벽에 아직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 그것에 찾아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들은 매우 급히 서둘렀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니까 불과 한 3시간, 길어야 4시간, 봄쯤이었으니까 한 길어봐야 4시간 정도 지난 7시, 저녁 6시나 7시면 일몰이 됩니다. 일몰이 되면 금요일날 저녁 일몰 시간이면 안식일이 시작되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시체를 밖에 내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급히 정식 예법을 갖춘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 해서 그 시신을 씻기고 세마포로 싸서 무덤, 동굴 형태로 만들어 파놓은 돌 무덤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돌로 문을 닫았다. 그런데 세 여인들이 그것을 지켜보더라.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같은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왜 이 세 여인들이 무덤까지 가서 어디다가 어떻게 집어넣는가를 자세히 봤을까요? 그들은 비록 죽었지만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제대로 된 장례를 완성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5장이나 또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세마포로 썩은 그 와중에 향품과 유향을 사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법에 따라서 안식일이 끝나면 곧바로 가서 그 시신을 다시 향품을 바르고 유향을 발라서 예를 갖춘 장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날 그곳에 한 것이었습니다. 부활할 것을 예상하고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 가서 보자 그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신을 예를 갖추어 잘 장례를 마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낙심을 하고 낙담하는 가운데 그분의 시신을 마지막으로 그래도 예를 갖추어서 장례를 마쳐야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 다시 돌아가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1장과 16장 1절과 누가복음 23장 55절에 의하면 일단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시체를 처리하고 제대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여인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3명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머니 마리아일 수도 있고요,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베대의 부인이고요. 근데 세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단순히 한 죽은 인간으로 알고 있었기에 이미 죽은 시체로 변해버린 그분을 만나기 위해 무덤에 갔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들의 주님께 대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변하게 되죠. 뭐 때문에요? 부활 때문에. 부활은 닫힌 듯한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문이 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만난 것은 그분의 시체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천사를 만난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열려져 있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천사의 모양까지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천사의 모양은 번개 같고 또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 그렇게 말하죠. 제가 번개 같다는 말은 번쩍번쩍 빛났다는 말로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한눈에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그들은 능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은 놀라서 좀 말을 막 하자면 놀라 나자빠져서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그 여자들이 그곳을 찾은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분이 살아나신 사건을 나타난 천사도 그냥 살아났다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고하신 대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부활의 사실을 알리거나 근데 이제 나셨다고 할 뿐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가 분명히 한다. 너희가 가서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라. 빨리 가서 알려서 갈릴리로 가면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해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천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알거나 목격한 사람들,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계명이, 첫 번째 사명이 뭘까요? 전하는 겁니다. He's alive. 그분 살아나셨다고. He's risen. 부활하셨다고. 왜요? 이 말을 들음으로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가장 근본적으로 첫 번째 사명이 그분께서 살아나신 살리를 알리는 것인데 아직도 그분을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빨리 가서 그가 부활하셔서 더 이상 죽은 인간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심을 전하는 놀라운 사명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부여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활 소식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전해져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암송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 30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관과하셨거니와, 그 다음에 이제는 어디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어디든지, anywhere, everywhere, 어디든지, all people, 모든 사람에게 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활 소식을 anywhere, everywhere, whosoever, 누구에든지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그 여자들의 제자들에게 가서 그분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전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정말이야? 그분 살아나셨다고? 이게 기쁨과 또 두려움의 믹스드 필링, 완전히 뒤섞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이 갈릴리로 가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뛰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뛰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즈음에, 그들이 달려가기 시작한 그 즈음에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천사의 말만 들었던 그들이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뵙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들었던 그들이 전에 들은 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만나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하면 또 달리 표현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하면 또 달리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에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는 대답, 아멘에 참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화처럼 예수님의 구멍난 손을 만져본 것도 아닌데 만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요즘 많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만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은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임정서 형제, 내가 정확하게 말을 하면 내 나이가 71세, 내가 정확하게 말하면 71세 그리고 4개월 됐어. 그렇게까지 몰랐죠. 새롭게 알았죠. 맞나? 71세인가 2세인가? 아이고, 72세네. 72세 4개월이 됐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뭐가 마음속에 변화가 생깁니까? 그랬구나. 그렇구나. 목사님도 조금 이제는 좀 맛이 간 것 같다. 72세를 갖다 71세라 그러고 그렇구나. 뭐 그 정도밖에는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사실로 받아졌다고 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믿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내가 참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실수를 하니까. 그러면 그 실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 잠에 빨리 얘기해.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죠. 지난주 요엘서를 보니까요. 거기도 이제라도 회개해라. 나 여호와는 오래 참고, 자비롭고, 긍휼하고, 큰 인애를 베푸는 자니라. 사중적으로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사중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끝까지 자기 생각과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며 오직 성령으로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머리 좋은 사람도 다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벌써. 그리고 그 다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야, 어떻게 이 사람은 한눈에 알아듣고, 한 말에 알아듣고, 그 뒤에까지 다 얘기를 하나.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그럼 구원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취급을 해주시겠네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해 주시겠네요?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시겠네요?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벌써 거기까지 보고 알고 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와, 이 사람 봐라. 이런 사람이 다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절대로 자기가 주인의 삶을 살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실수합니다. 실수가 뭐예요? 지가 또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주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 또 헌신하고 그러면서 점점 육신에 속했던 내가 주인 됐던 삶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더 민감하고 더 광범하게 내 삶의 전부가 주 앞에 다 드려지는 삶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왜? 주인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주인이 바뀌었으면은요 그런 변화가 안 옵니다. 우리 여기 지금 한나래 자매가 어디 있나? 위로 올라간 것 같으네. 아마 우리 중에 최근에 이사한 사람이 한나래 자매 같아요. 이사를 가니까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도 가구도 집어넣고 자기 마음대로 데코레이션도 하고 그 집이 텅 비어있는 새 집이다가 거기 변화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한나래 자매가 거기 또 다른 데 이사를 가면 그 집은 또 새로운 데 삶에 와서 또 변화시킵니다. 아이고, 전에 사람 잘 썼네. 아이, 좋다. 그냥 살자. 그럴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액자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어. 치워야겠다. 이건 왜 여기다 걸어놨을까? 그러고 다 버리고 새로 만들고 새로 사고 그럴 거잖아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분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듯 순종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전혀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지고요. 또 내가 사는 이유가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삶의 여건들과 환경들을 우리 이제 컴퓨터 하는 잘 쓰셔야 리셋을 한 겁니다. 재부팅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마음대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쓰실 수 있도록 나도 순종해서 내 삶을 다시 재부팅해가지고 리셋을 해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일이 거치장스럽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 또 주인 바꾼 사람들의 당연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은 반드시 실제로 그분께 내 인생의 모든 면들을 통치하시도록, 모든 면들을 다스리시도록 내가 드리는 헌신의 결단을 포함하는 것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천국 갈 티켓을 확보한 것으로는 충분하고 그 다음에 봐가지고 은혜가 되면 조금 드리고 은혜가 안 되면 안 하고 동의가 되면 순종하고 동의가 안 되면 안 하고, 이것은 주인 바꾼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이제 조금만 있으면 50년을 살게 됩니다. 조금 있음이란 말은 3년 후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50주년 되면 금혼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와 다시 한번 결혼식을 하겠구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결혼하고 나서 제 삶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네. 아내가 생기고 자녀들이 생기고 하니까 내 삶의 중심은 나로부터 아내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엔 가족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가족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고 지금 아내와 둘만 있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은 계속 내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란 말은 경제, 사회생활, 직업생활, 또는 취미생활, 그리고 한 분야의 종교, 여기다가 주님 모시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내 삶의 모든 근본에 이르는 기초에다가 예수님 모시고 그 기초 위에 가정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직업생활, 이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이 주님 되신 그 기초 위에서 모든 영역이 다 주님께 굴복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러면 네 인생은 누구 거냐? 네 인생은 뭐냐? 그러면 넌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속지 마세요. 내 인생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제자리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만드신 목적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생각했던 내 계획을, 인생에 대한 계획이나 예상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너무도 흥분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굴려 예수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짜내가지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짜내는 시간에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 뭐라 그러시나. 우리 청년들 중에 이번에 사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워했던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증을 오늘 아침에 간증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것 갖고 마음이 안정도 안 되고 뒤죽박죽이 됐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걸 다 거두어 주셨다고.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all of a sudden 갑자기 순식간에 안개 낀 것 같은 그것들을 한꺼번에 거두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개를 거의 매일 만납니다. 대평리 쪽이 그 안개 상습 지역이에요. 어떤 때는 뭐 3, 4m가 안 보입니다. 어떤 때는 새벽기도 나와서 돌아간 적도 있어요. 너무 안 보여가지고. 근데 돌아갈 때가 되면, 아침에 나올 때부터 2시간 지나서 돌아갈 때 되면 안개가 하나도 없어요. 뭐 그거를 제가 그래서 종종 그렇게 생각해봐요. 이 안개를 몰아내기 위해서 대형 선풍기 수만 대를 동원해도 이건 없앨 수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쓱 풀어 나가 계시는 그것처럼 우리들 속에 있는 온갖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걸 기도의 어마어마한 선풍기로 몰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가장 귀히 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 내가 완전히 의탁하고 의지하고 내 자신을 내어 맡길 때, 여러분,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일에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은 오로지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게 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말하는 주시라는 말은 나는 그분이 통치하시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한낱 쓰여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의 모든 주체가 됐던 것들을 완전히 양도해 드리는 것이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 우리 서민아 자매님, 부동산 일을 하시니까 잘 아실 것 같으네요. 매매가 성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매매 계약서에다가 누가 매수인이고 누가 매도인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계약금 내고 잔금까지 지불하면 이제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산 사람은 그 자기가 산 집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등기소에 가서 등기 이전해야죠. 소유권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면 이전 사람이 그 집에 와가지고 나 그때 천장 감춰놓고 뭐 나 찾으러 왔다고 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할 말 없어요. 그죠? 그 사람 끝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제가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했으면 내 모든 영역에서 등기 이전을 해드린 겁니다. 네. 등기 이전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것을 등기 이전 받으면 우리 것을 빼앗았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셨던, 그리고 우리를 죽으셨던 목적과 그 뜻을 제대로 성취할 수 있도록 그분의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That's okay. 괜찮아요. 그분이 아시니까. 세상에 미래에 대해서 누가 압니까? 누가 알아요?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 이 대통령 선거를 지금 앞에 두고 여야 굉장히 그러는데, 자, 앞으로 저 일이 어떻게 될까? 누가 용케 아는 사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한쪽이 다 지는 것 같아도 어떤 변수가 생겨서 갑자기 완전 판지가 뒤집힐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께 등기전을 했기 때문에 그분께 내어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인도하시고 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라고 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명백한 일 중 하나가 바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분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의 등기 이전을 해드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도 우리가 매번 다시 반복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그리고 여자들이 나아가 예수님인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은 드디어 부활하신 만났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분을 속절없이 죽은 한 인간으로 여겼지만 그래서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린 한 죽음으로만 생각했지만 그래서 그분의 시체를 찾아왔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마침내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주는 유일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주는 부활입니다. 이제 그 여인들은 천사의 명령과 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으로 바뀐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까 천사가 한 말과 똑같은 말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로서 더 이상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남기신 위대한 교훈들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교훈가도 아니었고요. 위대한 치유가도 아니었고 그분의 온전한 본분과 신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죠. 그게 부활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7장 30절 32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사람들이 무지할 때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또는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 또는 어디 보면 ordained라고 하나님이 안수하신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 안수하단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자,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 사건은 그분의 오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는 그런 복된 사건을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확증시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죽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죄가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죽음의 원인인 죄가 없으면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어요. 우리 사랑 형제, 그분이 죽으셨다 그랬는데
그분의 죽으신 그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답 얘기하지 말고 그냥 단답형으로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한 글자로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근데 그분의 죄 때문인지 우리의 죄 때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사실을 부활로 증명해 주신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다. 선포되셨다. 그분이 살아났다는 사실은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이었고 그분 자신은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심을 증명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조차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열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120명, 500명,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그분을 바로 하나님으로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역사 속에 놀랍게 펼쳐지기 시작한 것을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 그것을 밝힌 것이 성탄절의 의미를 밝힌 것이 뭐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느 한쪽이 없어도 다른 한쪽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활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고 우리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유주시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오신 날 부활로 주님 오심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놀라운 은혜의 날인 것을 확증시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자로서 이제 주님과 같이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를 내가 아닌 주님으로 바꾸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되도록 능력으로 성령님 날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